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이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한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6주 동안 안식일 일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는 사용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진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펜이 있다 치면 이 펜은 글씨를 쓰기 위한 거죠. 글씨를 쓰기 위해서 제작되었고 값이 싼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용도 따로 있어요. 이 선물용을 구입하려고 보면 가격이 비싸요.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특별하게 제작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왜 가격이 비쌀까요? 선물용은 특별하니까 그렇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목적이 부과됨으로써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가 또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결국 없어질 것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가게 되죠. 그 세계를 넘어서는 분께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먹고 마시라고 보내신 것은 아닐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 인간을 택하신 이유, 예배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입으로 찬양하기로 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그 온전한 삶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항상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가능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너무 때로는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어떤 말을 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먼저 소개하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쉽게 쓰여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고 그로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나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먼저 밝힙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그냥 하지 않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보내주셨는지, 누구를 통해 오셨는지 명확하게 밝히시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동물의 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받는 형태였어요. 제사의 형태도 불완전한데 그것을 행하는 인간들의 모습도 불완전합니다. 제사장들이, 왕들이 타락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런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셔야 되겠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로 그리고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표현하고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렸던 것에는 구원의 개척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나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었습니다. 그 생명이 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 그 피를 통하여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유지했는데 이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약속을 날마다 깨트려 버리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만드신 사망의 대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언약을 깰 수 없으니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고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합니다. 자녀들과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때가 참 우리가 많이 있죠. 잘 묵상하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보내셔야 완성할 수 있었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 매 순간마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거룩을 회복한 그들은 애초에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그들을 형제로 그리고 가족으로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애초에 주셨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거역하여서 죄 가운데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길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셨고 형제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부끄럽지 않고 한 근에서 나온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엇나가 있기에,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이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선포하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형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되면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12절 13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함께하며 찬양하는 공동체, 찬양하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리고 그 자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싶어 하시며 모든 상황을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한 형제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14절 15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주급을 통하여 주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인간들을 붙들고 있던 마귀의 세력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권세가 더 이상 주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잘 아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전체에 흐르는 시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길, 가야 하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말씀만 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욕대로 혹은 마귀가 주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삶으로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시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그 길을 나와 같이 갈 수 있다. 너희도 나를 믿고 의지하면 그 거룩한 길로, 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나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 위에였었을 거예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라고 말을 외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고통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험을 당하셨고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에게서 최후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유혹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시험을 당하신 바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로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과 함께 했더니, 믿음 가운데 나아갔더니 우리로 승리케 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불경건한 것을 우리 몸에 채우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능히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분께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힘이 주님께 있으니 예수님만을 따르며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를 위한 창시자, 다른 사람을 위한 창시자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한 창시자며 우리 교회를 위한 창시자며 이 전 세계를 위한 창시자이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면서 오늘도 고민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으시고 오늘도 생각하셔서 주님을 위한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묵상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늘 주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그 어렵고 힘든 유혹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성봉 목사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그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창지사이신 예수님, 우리를 그 거룩한 일로 나아가게 하신 주, 오늘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